네, 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찬송가 501장 통합으로는 255장입니다. 너희 제 흉악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미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넌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애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아이고, 제가 255장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찬송가 25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통합으로는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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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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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에 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 또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보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후 바울과 바나바는 버거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을 찾아가 설교할 기회를 얻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성취임을 설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설교는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순수하게 복음의 설교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9번, 바울의 설교가 9번,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1번, 야고보의 설교가 1번 정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마가 요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5장을 보면 바울은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마가 요한과 함께 사역하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한 반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사역하기로 결정합니다. 어쨌든 버가에서 아주 리더십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동역자 한 명이 비었음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급격한 리더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다른 가치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에만 그들의 온 신경과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제 이 바울과 그 선교팀은 긴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1차적으로 바보로부터 버가에 이르기까지 180km의 수상 여행이라고 하나요? 이 배로 여행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버가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약 160km의 그 육상 도로를 통해서 가야 했습니다. 물론 낙타를 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아마 대개는 걸어갔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97m의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아마 160km보다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와 또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위험이 수반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약 거리로는 한 340km에 더 됐겠죠. 한 400km 정도 됐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일행들은 산을 넘고 해안가를 따라 이동하면서 실제로는 더 긴 여정을 이겨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갖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한 선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전략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시작합니다. 회당장들은 아주 굉장히 환대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방문자들을 알아보고 이들에게 그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좋은 기회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호의적이었던 유대교로 이렇게 이게 그 회심한 그렇지만 그 유대교의 그 할례라든가 이런 것은 따르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손을 흔드는 것은 사람들의 이렇게 주의를 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해서 사사시대 및
다윗과의 약속을 언급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세례 요한에 의해 메시아로 확인되었다라고 전합니다. 베드로와 스데반도 이렇게 그들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자신의 설교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실수와 잘못을 부각시킨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데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고 그 결과 그 사랑과 인도하심의 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동일한 사명을 위해 부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러한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자신이 지금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며 그렇게 복음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어려움도 그런 물리적인 거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선교팀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선교 여행은 계속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340km의 여정에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이런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을 먼저 가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극복할 수 없는 예수의 사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떤 리더십 안에 있는 문제들 아니면 그런 물리적으로 먼 거리를 가야 했다라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극복할 수 없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려움에도 그런 많은 도전에도 예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시다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바울처럼 품고 있다면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도전이 있어도 어떤 그런 힘든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복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정말 단순히 그냥 그 은혜를 누리고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신지 아니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어떤 다른 부르심 또 다른 부르심이 또 다른 사명이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바로 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확실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정말 계속해야 이어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가 확실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그런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설교에서 나타난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십자가가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정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해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잘 견디고 이겨내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부르심을 정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